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Man in the Mirror 한국 지부의 대표 되시는 이병일 목사님을 초대하였습니다. 현재 이병일 목사님께서는 남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헌신하면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병일 목사님과 함께 남성 사역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옷도 네. 빨간 옷으로. 네, 거기 맞춰서 제가 입고 왔습니다. 센스 있게 입고 오셨네요. 자, 듣고 계신 우리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요,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Man in the Mirror 한국 대표지만 사실 살기는 LA 살고 있고요. LA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남성을 살리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남성 사역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남성 사역?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남성 사역이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남성 사역은 그 미국에서는 Men's Ministry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파퓰러하고 많은 교회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만큼 남성들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한국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그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남성 사역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뭐지? 그 남성 교회? 아니면 교도소 사역? 또 중독 사역? 그렇게까지요? 네, 그렇게 가다가 아버지 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 큰 틀에서 보면 다 남성 사역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남성 사역은 우리가 남자들을 착한 남자, 선한 남자, 성실한 남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좀 넘어서 남자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가지고 그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남성 사역이라고 보통 합니다. 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네. 텍스트북에 썼는데. 자, 그러면 교과서 아닌 답을 좀 들어볼까요? 네. 교과서 아닌 답을 얘기를 해야 좀 재미가 있겠죠. 네네. 네. 교과서 아닌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에 저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좀 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 남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진 남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알려면 남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자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죠. 네. 또 남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잖아요. 네네. 지금 굉장히 공감하시는 주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빼놓고 장로님 크루라든가 그렇게 몇 분 빼놓고는 많이 안 하죠. 네네. 남의 일 보듯이 소닥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남자들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가깝게 남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남성 사역이죠. 그래서 그 남자들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알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 다가가는 유연한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좀 더 전문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남성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남자의 성향은 아시겠지만 대개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칠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이 많죠. 이겨야 되죠. 네, 아무래도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의심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살다 보니까 아주 단호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세팅이 확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젠틀해야 되고 말도 소프트하게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남자들이. 네네네. 네.
여기서 교회 오면 이렇게 행동하고 밖에 나가면 똑같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다못해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좌절하게 되죠. 네. 환경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네네. 그리고 한국의 그 체면 문화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남자들이 됐는가를 우리가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의 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의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네네. 네. 근데 한국 교회는 한국 여성들이 주도권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부엌에서 모든 교회 정치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굉장히 큰 일들이 왔다 갔다 하죠. 맞습니다. 지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성들이 입김이 세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현명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아내의 말에 쫓아가는 남편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한국 전통 사회에서 그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차별을 당하고 눌림받고 불공평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그것이 교회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아주 주역이 됐죠.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좀 짓눌리고 자기의 위치를 잃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본 거를 쭉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을 누르고 그 상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남자들이 외래 그 권위가 실추되지 않고 여성화되는 걸 막고 남성들이 좀 더 견고하게 서서 그리고 여성과 같이 동행하면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남성이 되는 걸 원하죠. 맞습니다. 네, 그걸 원하는데 이제 남자들은 우리가 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든지 이겨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요? 네. 하나는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남자들. 그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내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좀 한번 내 힘을 발휘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걸 그대로 교회로 옮기셔가지고 그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일어서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가 되기 위해서 뭐 선거 운동을 한다든가. 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니시티브를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교회에다 주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 남성 사역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성들이 돈독하게 회복을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또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남자들 사역의 이제 본질입니다. 와,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남성의 위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입김이 크신 권사님, 그 옆에 구석에 앉아 계신 남편 되시는 집사님.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들도 사실은 남성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다. 아니죠. 맞습니다. 믿음 좋은 남편 옆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따라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온전한 가정이 되고 싶은 게 아마 수많은 여성들의 꿈일 맞습니다. 거예요. 네. Exactly.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남성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남성들이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이 삶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네. 남자가 네. 되는 것이 네네. 바로 남성 사역의 핵심이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인터뷰 끝난 건가요? 자, 이렇게 남성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남성 사역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아버지 학교였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남성 사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네. 뭐 여러 가지 남성 사역, 남성 훈련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975년도에 한국에 IMF가 오면서 아버지들이 밖으로 내몰렸죠. 경제권을 잃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두란노 그 온누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거기서 20여 년 섬겼는데요. LA 지역의 지도 목사로도 10여 년 했고요. 네네. 정말로 기가 막힌 사역이에요. 네. 근데 아버지들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남성으로서 정말 남자다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성, 그 신앙의 내 정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한 5일에 걸쳐서 같이 나누거든요. 네네. It's very powerful. 아주 좋은데 거기서 이제 많은 남자들이 갈등을 겪고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뭐 아버지 학교는 문제 있는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남성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후에 그 남자들은 물론 여자도 그렇지만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옛 것을 자꾸 끌고 가려는 관성.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관성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듣기 시작을 하냐면 아내들이 당신 아버지 학교 갔다 온 거 맞아? 네. 다시 돌아왔네.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잖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아버지 학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사모님들이 조심해 주셔야 돼요. 좀 엔커레이지 해 주셔야지 그렇게. 자꾸 본의 아니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지적하면 안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그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되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나 유사한 어떤 세미나 같은 것이 온전한 해결을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작이죠. 네. 변화가 시작이 되면 그 지속적인 남성들만의 소그룹을 통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치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다져진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진이 굉장히 견고해요. 잘 안 무너져요. 여리고성처럼 7번 돌고.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씁니다. 집에 강한 산성이 있다고. 강한 산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엄청난 산성을 무너뜨리려면 오랫동안의 지속적인 소그룹을 통한 프렌드십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 20년 동안 그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이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네네. 사실은 필라델피아에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를 가가지고 어떤 형제를 하나 만났는데 아들이 우울증에서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포비아까지 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또 마침 제가 이제 한국에서 ROTC를 했는데 ROTC도 후배예요. 너무 반가워서 같이 얘기하다가 저하고 자꾸 이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 후에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로 이렇게 깊은 얘기가 나눠지겠어요?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딱 보는데 그 친구 성이 좀 특수해서 아들한테 칼에 찔려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네. 근데 보니까 그 친구 같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필라델피아 본부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거는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니까 내가 좀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늦은 나이에 풀러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풀러 입학을 해서 한국형 남성 사역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교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의 이제 에녹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우연히 점심을 먹다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 그거 저 관심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논문을 써서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완성을 했죠. 네. 김현욱 교수님 저희 행복한 동행에 게스트로 나오셨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 지도 교수님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 이킵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교회 밖에 있는 남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남자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예. 교회 밖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마약의 문제서부터 뭐 폭력의 문제서부터 언어 폭력, 실제 폭력서부터 뭐 좀 그 노름의 문제 뭐 그런 거 다 빼고 그 가정의 안에서 이제 fatherless. 아버지가 있지만 fatherless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없는 것도 있지만 fatherless는 있어도 fatherless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옥소에서 채플린으로 한 7년 근무를 했어요. LA 센트럴 제일에서. 그때 보면 정말로 문제가 모두 fatherless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 흑인 형제들, 히스패닉 형제들 쭉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지내면 80%가 fatherless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막 가는 거죠. 세상에.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교회 밖의 남자들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가진 특성과 그 문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남성 사역이 정말 필요한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네. 사실 그동안의 사역들이 좀 여성에게 많이 포커스되어 있지 않았나 또 이런 것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성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어프로치 하시기가 쉽고 또 잘 따라주시고 순종하시고 근데 남자들을 잘 말을 안 듣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제 남성 사역은 담임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이 되거든요. 네. 모든 사역이 그렇듯이. 네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ffective Men's Ministry라는 그 책의 그 책의 앞부분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추천사가. 네. 그거 제가 보면서 무지하게 도전을 받았어요. 네네. 뭐라고 하셨냐면 이동원 목사님은 남성 사역의 부흥은 한국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아무도 그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계시다가 한국 가셨잖아요. 네. 오정현 목사님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경건한 남성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자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와 나라가 변합니다. 경건한 남성의 영향력은 세상을 바꿀 만큼 지대하기에 남성 사역은 교회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는 혈관 수술입니다. 혈관 수술입니다. 네. 와닿습니다.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 사역들이 생산적이고 너무 다 좋죠. 교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많은 성장을 했지만 세상이 너무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단이 공격해서 그 세력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남자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와 나라가 변한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남성 사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아버지 학교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세미나도 참 좋지만 그게 다들 일회적이잖아요. 네네. 일시적인데 네네네. 지금 이 훈련 남성 사역은 보니까 좀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하이라이트. 네. 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남성 사역 단체들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남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소그룹을 모으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것도 아는데 그 소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성경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뭐 다 했는데 성경 공부는 예를 들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우리가 끌어가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남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문제점 하나하나를 오픈시키고 거기에 맞는 성경을 끌어다가 다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교재가 그 맨 인 더 미러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도에 나오면서 굉장히 런칭 뭐 파리를 크게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책 한 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나중에 책이 나오고 보고 그 목차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번역을 올해 한 5개월, 6개월에 걸쳐서 번역을 해서 이제 번역본이 한 달도 안 됐죠. 한 3주 전에 나왔습니다. 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재를 네. 직접 가지고 오셔서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My Journey, 내 삶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번역을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책의 목차를 제가 봤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정체성. 네.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풀기가 쉽잖아요. 네.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차가 시작되고 두 번째 것도 중요하죠. 검증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데 뭐 파이어도 검증해야 되고 다 검증해야 되잖아요. 검증 안 하고 계속 살고 있는 거 생각 없이.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살게 되는데 네. 생각을 하고 살아야 생각한 대로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크리스찬인가 문화적인 크리스찬인가 네. 또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성장, 더 하나님 중심적인 남성이 되기. 그 외에도 남자와 성경, 기도, 예배, 진정한 성공.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또 중요한데요. 결혼. 네. 아내가 나의 최고의 친구임을 인정하기. 네. 친구 여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전이 되는 챕터일 것 같고요. 또 자녀, 남자의 우정,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들이 목차에 빼곡히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만함, 두려움, 분노, 정욕. 정욕 부분에는 이 강력한 충동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네. 돈, 성경적인 관점, 우선순위, 그다음에 삶의 목적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면서 책이 끝나죠. 네. 직접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이 번역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혼자 막 울기도 하고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교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목사님 네. 이 남성 사역을 통해서 추구하시는 최종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네, 남성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남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가 남성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답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하기 위한 것이 남성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No Man Left Behind라는 책을 쓰셨는데 Man in the Mirror의 설립자가 패트릭 몰리라는 분이 No Man Left Behind,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군대에서 쓰는 말이겠죠. 근데 그 말을 우리한테 남겨주시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남자들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주님께 우리가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네. No man left behind. 아멘. No man.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나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좀 그 남성 사역에 관심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남성 사역이 소그룹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사역은 아니고 굉장한 그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책을 절대 그 교회에서 사서 그 남성들에게 주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돈으로 본인이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야만 우리가 이제 그룹이 시작이 된다고.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거죠. 네네.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주변에서 지금 형제님들이나 혹은 사모님들, 와이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역이다. 그러면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 내가 복음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병일 목사라는 사람이 남성사 이상한 걸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남성 그룹을 처음에 이제 몇 명, 그 신앙의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장로님이건 뭐 상관없고 그 리더들이 먼저 오픈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신앙의 정도는 상관없이 아무나 같이 그 그룹이 만들어지면 뭐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서로 아는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리더들을 저희가 훈련을 시켜줍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네네.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면 저희가 프리로 가서 리더십 다 훈련시켜드리고 어떻게 퍼실리테이트 하는지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고 그래서 그 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걸 무료로 지금 진행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허락과 그렇죠. 소그룹을 위한 교제와 그렇죠. 소그룹 진행을 위한 리더. 그 교제는 이거는 정말 보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도 좀 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병일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13-435-6009입니다. 213-435-600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남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진정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이들로 성장시키는 남성 사역에 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믿음 안에 좋은 동력자와 또 멘토를 만나 훈련을 통해 더욱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남성들의 진정한 부흥을 바라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